말씀을 보면 이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서게 되었던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게 되었던 첫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은혜로 홍해를 건너 드디어 출애굽을 이루어낸 직후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어지는 첫 시간이죠. 모세와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을 찬양하며 이후에 벌어질 더 크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생각하며 부푼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 당장 펼쳐지고 벌어진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첫째로 맞이했던 상황은 말 그대로 혹독한 현실이었어요. 그 첫째 현실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첫 번째 현실, 바로 갈증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뜨거운 볕이 내리쬐는 광야를 며칠씩 걸어가면서 그들이 준비했던 음식과 물이 있었겠지만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들을 옥죄어 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갈증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넉넉히 준비해 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바로 물이었어요. 그렇게 그 현실의 갈증이 바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번째 이적의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기적같이 참 때를 맞춰서 우물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어쩜 딱 이렇게 갈증이 나기 시작할 때 갈급한 순간에 우물이 눈앞에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이들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실까? 그럼 그렇지 하면서 그 물을 막 달려가서 마셨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 허겁지겁 그 물을 마시는데 여기저기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물이 썩었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오염이 되었는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 그들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물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마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쓰다 또는 고통스럽다. 그들이 마주한 이 쓴 우물은 광야에서 마주한 첫 번째 고난이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극심한 갈증 가운데 부어진 마라의 쓴물은 설상가상의 고통이었고 넘어진 가운데 더 극한 위기 가운데로 그들을 밀어 넣어버리는 엎드러짐의 위기였어요. 그렇게 딱 3일 전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첫 번째 원망과 첫 번째 낭망의 사건들이 벌어졌고 그들은 폭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어찌 보면 영적 가이드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완수함에 있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깨어서 붙들어야 할 은혜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라의 은혜입니다. 이 쓰디쓴 고통의 마라가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리고 광야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이적으로 마치 고난과도 같은 마라의 은혜를 예비하셨을까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마주한 마라는 어떤 의미이며 또 이 마라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마라를 은혜로 발견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시는 이 쓴 마라는 우리의 심령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 보이시는 마라의 의미는 바로 나를 비춰보는
거울의 의미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을 발견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앞도 뒤도 바라보지 않고 그냥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저함 없이 그 물을 마구 들이켰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아무도 주저하지 않고 막 마시다가 왁 소리를 지르게 됐던 것일까요? 아마도 육안에 보기에 그 물은 아무런 문제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물은 도저히 삼킬 수 없는 독수이자 폐수였어요.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이 마라의 물은 우리의 심령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으로는 썩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후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얗게 회칠한 무덤, 아름답게 그 겉은 꾸며진 그 무덤. 이것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 바라보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마라의 모습이에요. 말씀 속 사건 직전에 홍해를 건넌 직후 찬양과 할렐루야를 외쳤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이게 팩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3일 전에.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단 3일을 지나서 마라를 마주할 즈음에 그들 안에는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고 소멸될 위기에 섰어요. 단 3일 만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는데 홍해를 가르고 그 엄청난 대군을 물에 쳐박아 버리고 그 민족을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봤는데 3일 후에 그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자랑하는 믿음이 그와 같이 언제든지 너무나 쉽게 변질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당신의 백성이며 자녀이기에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바로 그들에게 가감없이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하게 하십니까? 내 믿음의 연약함과 그 믿음의 강력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들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적은 어떻게 이루어져 그들로 고백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쓰디쓴 마라를 만지셨고 생명의 단물로 그 물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마라는 우리의 심령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믿음이고 우리의 심령도 내 심령이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하셔야 지킬 수 있는 믿음, 마음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심령도 쓰디쓴 마라로 버려두지 말고 은혜의 변화를 구합시다. 그리고 마라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를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이 마라를 만나 고통받고 원망과 근심에 빠지자 모세는 당장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라는 더 이상 고통과 근심이 아닌 이제 오히려 은혜의 단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다른 물이 아닌 바로 근심과 고통의 마라, 그 물이 오히려 해결책, 생명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주하는 모든 마라의 고비는 결국 어떤 기회가 되는 것입니까? 당신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라는, 우리가 마라를 만날 때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마라를 만나면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른 물을 찾고 다른 해결책을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자,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모든 마라의 고비는 결국 당신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절히 가르쳐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또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욥의 말씀이에요. 온갖 마라의 고통으로 씨름하고 답을 찾기에 근심하던 욥이 어떻게 답을 얻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모든 씨름을 무지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께 회개함이 응답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뭐죠?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라가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기적이에요. 마라의 쓴뿌리 같은 우리의 심령이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기적을 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쓴물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근심과 고통의 마라가 무엇이든지 결국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해결책을, 그 쓴물 가운데에서 단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마주하는 이 쓰듯은 마라의 은혜는 결국 무엇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까? 마라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마라의 시간은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씀은 말합니다. 26절 이후의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말이 있죠. 옛말에 몸에 좋은 약은 쓰다. 어쩌면 그 말처럼 말하는 바로 쓴 약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자 마음이라고, 또 구체적인 하나님의 실행이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단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쓴 마라를 마주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마라가 약이 되려면, 이 쓴 마라가 약의 쓴 물이 되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 쓰듯은 마라가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보이시면서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뭐라고 했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다시 말하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입으로 부르지만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또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마라는 결국 고통이 아니라 기적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권면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닥쳐오는 모든 마라의 순간에 근심하고 원망하며 분노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라에 쓴 우물 앞에서 아파하는 우리 곁에 반드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쓰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만 바로 그 곁에
주님이 계세요. 마라가 변하여 생명수가 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그렇게 우리의 쓴뿌리 같은 심령도 부드럽고 온유한 아멘의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동력하고 또 그 뜻을 역사하기를 소원하고 축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